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0절에 그대는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일생을 헌신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또 가르쳤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은 언행, 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였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으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은 인내했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계속 노력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왜 이 말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11절부터는 내가 당한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지나며 겪었던 일들, 그곳에서 받은 핍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 가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지역은 디모데의 고향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은, 이 안디옥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터키 피시디아의 안디옥 회당에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박해하며 쫓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고니온 지역에서 회당에서 전도하며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하여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 번째로, 설교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이 완전히 고쳐지고 치료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신처럼 여김을 받으며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을 알았어요. 죽도록 돌로 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이에요. 의식이 회복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곳에 사단의 역사도 심합니다. 엄청난 박해와 생명의 위험에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고 교회를 계속 세워 나갔다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역자로 나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로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사역자로 나선 주의 종으로 나서서 헌신하기 위해 출발하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 전파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역을 내려놓으려고까지 하지 않겠는가, 그만두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 오직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전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13절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 꾀에 속아 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이었느냐 그러면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무엇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주장을 하기를 영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게 거짓말이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지식이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빠지지 말아라, 속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점점 시대가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더 심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곧 거짓말의 아비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의 배후에는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 14절은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곧 디모데가 배워온 가르침, 이게 무엇이냐면 곧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배운 믿음과 그리고 성경의 복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곧 그 외조모와 어머니의 그 믿음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바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목회를 하게 되고, 바른 목회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혼란과 유혹을 이기게 되고 바른 믿음은 이단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을 15절에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을 헬라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척도, 표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성경 말씀이 믿음의 표준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떠나면 믿음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도, 어떤 감정도, 어떤 기적과 능력도 믿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초는, 믿음의 반석은 오직 성경 말씀, 정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게 돼요. 성경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며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 안에서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시작하기 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 미명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의 목표를 두고 저희들 살아가며 열매 맺는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며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